땅에 뿌리를 내리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지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만 살고 행복하게 하나님 그렇게 창조의 원리로 만드셨고 인간은 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에게 주신 전제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 전제 계약을 사단이 깨뜨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에 사단에게 씌어서 뱀이 말을 하는데 하와가 그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게 돼요. 그래서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그 선악과를 딱 먹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바로 원죄를 짓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빠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죠.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지만 행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이런 이제 문제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오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돌나무 에다가 절을 하는 그리고 조상 섬긴다고 제사 지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심지어는 자녀가 또 돈이 명예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상이 돼서 사람들을 거기에 종노릇하는 심지어는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것이 이쪽으로 가고 2장 2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정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문제가 오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오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도 됩니다. 입이 많이 마르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환각 한총 한시 이런 문제도 오기도 되고요. 사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바로 또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원치 않는 질병, 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 그리고 또 살면서 또 사고로 다쳐서 장애인으로 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사람은 고통받고 살고, 그리고 한 번은 누구든지 죽게 되는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도 죽음 후에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배경에 눌려서 살다가 결국은 또 지옥 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후대 문제가 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5절, 또 오늘 또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 문제,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종교, 철학, 선행으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답을 찾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주시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와 저주에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고 대속해 주신 참 제사장,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DNA가 바뀌고 영적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어한다는 건 멱살을 딱 잡고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우리 어린 렘넌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보디가드를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영,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보고드리고 또 응답을 가져다주고 이렇게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게 됩니다. 아멘. 성경 요절은 제일 잘했어요. 큰 박수를 한번. 예, 성경 요절을 아주 정확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 전도자 목사님께서 우리 진주를 다녀가셨는데요. 이제 성가대 쓰신 분이 슬픈 사람이 맞아요. 좀 비슷한 분이 서 계셔서 맞나 그랬는데 맞네요. 특별히 우리 지역에 다녀가시면서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신집사님 아직 면담 잘 하셨어요? 네. 첫 번째는 산업인 말씀을 주시는데, 산업인들이 우리 이렇게 사례빈들 계시잖아요. 참된 치유를 받아야 된대요. 산업인들이 참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참된 치유는 내면의 치유였어요. 내 안의 치유였습니다. 그 치유받는 방법을 쭉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현장의 모델이 되어라. 아마 부산의 어떤 장사하는 분 얘기를 드리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와서 밥을 빨리 먹고 현장을 돌면서 이렇게 전도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렘넌트 전도학은요, 렘넌트의 기도의 망대였어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힘들 때가 오잖아요. 이덕승 집사님 맞죠? 오늘도 식사하시느라고 지금 막 고단하실 것 같아요. 예, 문제와 어려움과 힘들 때가 오는데, 그때에 이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을 두고 제한적인 집중을 해라. 그리고 이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을 앞에 두고 선택적 집중을 해라. 이때입니까? 이때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이 어떻게 하든지 원네스가 되도록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렘넌트의 학업은 뭐죠? 237입니다. 지금 237에 눈을 못 뜨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핵심에서는 237의 실제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힘을 길러라 했습니다. 서울에 계신 어떤 중직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런 직장 안에서의 어떤 문제를 막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무서워서 또 다른 직장 옮기면 더 무서운 똥 밟을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창조의 능력으로.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도록 해라. 그래야만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이 왔냐?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지 않았겠냐? 아멘입니까?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피하죠. 안 하고 싶죠. 그때 뭡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콜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써주십시오. 누구처럼요? 에스더처럼. 그리고 흩어진 제자입니다. 어제 윤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게 꼼꼼하게 말씀을 하시던지요.
구약 시대의 전도 이정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광야라는 시간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광야에 이렇게 막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 앞에 말 못하고, 그죠? 내 개인의 일도 말할 수가 없고, 교회 일도 말할 수 없고, 저 사람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이 사람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시간대에 정체성을 붙잡아라 했습니다. 너는 남은 자야, 너는 순례자야, 너는 정복자야. 그 광야에 정인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네 모든 사업과 네 집이 교회와 아구가 맞아야 된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요, 저분은 참 교회하고 아구가 안 맞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말 못하죠. 기다립니다. 그 교회하고 아구가 안 되면요 망한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하시면서요,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뭐 했죠? 불신앙하고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요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결국은요, 불신앙하는 사람들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무섭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강사단에서는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들만 불러가지고요, 목회 방향을 이렇게 잡아라. 병든 자다. 이제는 치유의 방향을 맞지 않으면 교회 안 된다. 자녀 교육에 방향을 맞춰라. 그리고 여기 경남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원양업 해라. 병든 자를 통해서 금요일부터, 자녀 교육은 토요일, 원양업은 주일날 힘을 얻어서 지역 한계를 벗어나서 원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요, 제가 다녀와서 쭉 다시 한번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쭉 정리하면서 이것은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일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유대교 살릴 한란. 그러면 유대교는 뭐죠?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이다. 그러는 거죠. 유대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이다.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뭐죠? 환란이라는요, 이 포장지에 딱 싸가지고 열어보니까, 포장지를 열어보니까 환란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길이고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은 영적인 눈을 뜨지 않는요, 불신앙하는 10명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란이라는 포장지 속에 길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한 가지만 몰랐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요, 지금 노벨상 싹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뭐죠? 이거 한 가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왜 일어난지도 몰라요. 지금요. 다 가진 유대인들. 돈하고 뭡니까? 돈하고 지혜, 자기들만 나름대로 믿음 이거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 깨닫지 못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운명을 바꾸고요, 신분을 바꾸고 영적 DNA를 바꿉니다. 오늘 우리 박 전사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운명을 끝내는 그 답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그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환난 당한 곳으로 갈 수 있고, 환난 당하는 자 살릴 수 있고, 환난 당한 곳에서 축복을 찾아내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0.1%를 통해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요 0.1%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길과 여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환란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될까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환란이 왜 왔습니까? 이 답을 찾는 방법이 뭐죠? 환란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 환란입니다. 그리고 환란은 마게도냐 살리는 발판입니다. 길입니다. 그리고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4 기도의 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 더 붙여서요. 이런 사람 한 명만 나와도 된다. 그 말은 참 잘 없다는 거겠죠. 이런 사람 한 명만요. 24 계속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환난 속에 하나님이 방법인데 이 속에 복음 붙잡은 요셉과 모세처럼 하나님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마게도냐로 가는 발판이고 길인데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로마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 그 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또 전도자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는데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그 환난 속에서 답을 찾고 환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의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